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람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이 시간에 이상기 목사님께서 이삭의 복이 실현되는 베델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전에 처음 발을 들여놓자마자 제 입이 탁 터지면서 할렐루야 하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마 로스앤젤레스에 많은 교회당이 있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이 성전처럼 아름다운 성전은 아마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정말로 여러분은 축복받으셨고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귀한 종님인 것을 이 시간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세우시고 여기까지 선하게 인도하신 베델 장로교회 설립 46주년을 맞이하는 영광스러운 이 예배에 부족한 종을 불러주신 존경하는 우리 성기원 목사님과 또 장로님들 여러 교인들께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로 와 보고 싶었습니다. 베델교회가 이민사회에서 미친 선한 영향력을 너무나도 가까이서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기는 이 베델교회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로스앤젤레스의 5대 한인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김계영 목사님이 섬기시던 나성 영락교회와 박대희 목사님이 섬기시던 나성 감리교회, 그리고 김의환 목사님이 섬기셨던 나성 한인교회, 김성수 목사님이 섬기시던 나성 순복음교회가 5대 한인 교회였었습니다. 존경받으시던 50분의 목사님들은 이미 다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제가 로스앤젤레스에서 살면서 이 라브의 길을 수도 없이 많이 다니면서 참 멋있다, 아름답다 그러면서도 이 성전 안에 들어와 보기는 오늘이 처음이었는데 밖에서 보는 것보다도 안에서 들어와서 보니까 더 감동이고 감격이고 은혜이며 축복이었습니다. 그런 빛나는 역사와 전통을 지닌 베델교회 창립 예배에 정말로 함께한 것이 저에게는 큰 기쁨이고 또 자랑이며 영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기 원하는 말씀은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창세기 26장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이삭이 받은 은혜와 축복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의 제목을 이삭이 받은 복이 이루어지는, 실현이 되어지는 베델 장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이삭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누구에게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하늘의 복,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베델교회와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여러분의 자자손손이 이삭이 받은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이제 인생 70을 지났습니다. 나에게 70은 영원히 만나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살다 보니까 70이 지나서 보니까 깨달아 알아지는 것이 있더라고요. 무엇을 아는 관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지금 살고 있지만은 그 많은 사람을 분류하면은 세 가지 종류의 사람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 가지 사람 중에서 어떤 부류에 속하는지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나의 모습, 스스로의 모습을 한번 진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면은 자기 실력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기 노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 내 이마에 땀이 흘러야만 먹고 살 수 있다고 말씀하여 주셨다. 죄 지은 까닭이죠. 그러므로 일하지 아니하고는 만족한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부지런히 한눈 팔지 아니하고 자기와 본분을 잘 지키면서 근면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죠.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있느냐? 실력도 없고 가진 것도 변변치 못하지만은 주변인을 잘 만난 사람이요. 부모를 잘 만났든지 남편을 잘 만났든지 부인을 잘 만났든지. 제가 사는 그 옆집에 오하이오 법대를 나온 이분이 변호사 시험을 몇 번 떨어지는 안 보고서 그냥 사는데 어떻게 사냐? 부인이 그 간호사님이신데, 그래서 부인이 돈을 많이 벌으시니까 자기는 살림을 하더라고. 지금 한 20여 년째. 누구를 잘 만나서 그래요? 부인을 잘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부견인을 잘 만나는 것도 복이지만 인생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세상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왜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냐?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바다라고 그랬습니다. 바다. 우리가 갈 천국에는 바다가 없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잘 보면 천국을 소개하는 거기에 없는 것이 어두움이 없고 그 다음에 세상과 같은 질병이 없으며 또 바다가 없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세상엔 바다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바다를 두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인생들을 훈련하기 위해서, 연단시키기 위해서, 천국 가는 백성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이 귀한 게 왜 귀하냐면 세상에 태어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태어나서 훈련을 통하여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 사람은 정말로 바보 천치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렵게 살아도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만 얻으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 되어진 겁니다. 바다에는 세 가지 인생을 위험하는 요소들이 있는데 첫째 바다에 무엇이 있냐면 바람이 있죠. 바람. 산들바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종류의 바람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 바람, 사도 바울이 만났었던 유라굴라라고 하는 그 광풍은 그렇게 큰 바다를 그냥 순식간에 파멸로 몰고 가는 무서운 바람이었습니다. 그런 바람을 만나면 잘 나간 인생이 하루아침에 풍지박산이 나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이 순식간에 파멸합니다. 잘 나가던 가정 경제가 곤두박질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그런 풍랑을 안 만난다고 자신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언제 어디에서 그런 풍랑을 만날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풍랑을 꾸짖고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음으로 바다에 무엇이 있는가 하냐면 바다에 파도가 있습니다. 파도. 우리는 뱃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파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목회하던 그 교회 권사님의 아들이 선원이 있었는데 30년 동안 바다 생활하는 분이에요. 그분을 어느 날 만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30년 동안
바다를 다니면서 무서운 일을 만나니까 만났다 그러더라고요. 뭐가 제일 무서우니까 파도가 제일 무섭다 그러더라고요. 왜 무섭냐 그랬더니 이 파도는 무식하답니다. 한 번만 치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불면은 계속해서 연타를 보내는데 아무리 큰 배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무섭다 그랬습니다. 제가 지난 7월에 한국을 한 달 동안 이제 안식년 바꿔서 쉬기 때문에 여행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에 머무는 동안에 어디 가서 쉬었다 올까 그러다가 조용한 섬에 가서 한 일주일 동안 지난 나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백령도에다가 숙소를 정하고서 백령도 맞나요? 백령도. 그저 북한하고 가까운 데죠. 그 예약을 해놓고서 월요일 이른 새벽에 이제 인천 연안부대에 도착을 했습니다. 갔더니 일기예보는 비가 온다 그랬는데 제가 도착해서는 비가 오지 아니하고 해도 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연안 부대에서 이제 백령도 가는 배를 타기 위해서 들어갔더니 오늘 배가 출항을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풍랑 때문에 못한대요. 어제는 어땠냐 그러니까 어제도 못했대. 내일은 어떠니까 내일은 알 수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배표를 반환받으라고 하더라고요. 배표는 반환해 주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미국 시민권자는 여러분 혹시 백년도 갈 때 시민권 가져가야 돼요. 그러면은 80%를 감해 주더라고. 원래는 20만 원 정도 되어지는데 왕복이 시민권자라고 또 18만 원을 감해 줘 가지고 그렇게 가서 가려고 그러는데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왜 해도 뜨고 그러는데 왜 못 가냐 그랬더니 지금은 이렇게 해가 떠서 각 차이는 파도가 없는 것 같지만 그 인천에서 백령도까지 5시간 반 걸리더랍니다. 배 타는데 나 그렇게 먼 거리지 몰라요. 그럼 안 갈 건데. 근데 가다 보면은 집태만한 그런 파도를 만나면은 그 수백 명 타는 배가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그를 가지 못하게 막는다는 것이죠. 인생이 아무리 강하고 가진 것이 많아도 이런 파도를 만나면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도망갈 길이 없는 거예요. 물리칠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우리의 삶 속에 전능하신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세 번째로 바다에 있는 것이 또 무엇이냐? 암초라는 것이 있습니다. 암초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항해하는 선장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큰 배도 암초에 걸리면은 순식간에 산산조각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자주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참 부족함 없이 잘 나가던 사람이 어느 한순간에 그렇게 암초와 같은 시련을 당하여 가지고 그냥 무너지는 걸 보지 않았습니까? 세상은 그렇습니다. 내 실력만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노력만 가지고 살 수가 없습니다. 내 후견이 아무리 좋아도 일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은 반복한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하나님 함께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그 모든 위험에서 우리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삭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삭이 어디에서 복을 받았는 거니? 자기 땅에서 복을 받은 게 아닙니다. 자기 나라에서 복을 받은 것이 아니고 다른 곳에서 복을 받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형통할 때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환난 중에서도 큰 환난 속에서 이삭은 복을 받았습니다. 이삭이 복을 받은 때는 기근을 당한 때라 했습니다. 지역적인 기근이 아니고 국가적인 기근, 아주 모든 사람이 다 당하는 환난에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먹을 것이 풍족한 애굽으로 다 삶의 터를 이주하고 있습니다. 이삭도
그래서 그리로 가다가 중간에 이제 멈추게 되어집니다. 이삭이 받은 복이 귀한 것은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는 다르게 이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삭처럼 정든 고향 산천을 떠나서 이제 낯선 이 미국 땅에서 이민자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저도 그런 일을 당했지만은 여러분도 이곳에 오셔가지고 얼마나 그동안 살아가기 위해서 많은 아픔과 고통, 소름을 당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아마 우리 중에는 지금도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신 분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삭이 자기 땅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복을 받았습니다. 사람이 주는 복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주는 복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는 사람이 주는 복도 있습니다. 그런 복도 귀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우리에게 더욱 소중하고 귀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요, 하나님은 한 번으로 그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은 한 번 복 받으면은요, 그 복은 살아 있어서 소멸되지 아니하고 시간이 질수록 성장을 합니다. 팽창이 되어집니다. 불어납니다. 여러분, 높은 곳에서 눈사람을 만들어 가지고 그냥 놓으면은 이게 점점점 굴러가서 나중엔 태산이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이렇습니다. 한 번 받으면은 그것이 지워지지 않냐고 점점 막 자라나서 지금보다는 내일이 좋아지고, 내일보다는 다음 달이 좋아지고, 다음 달보다는 내년이 좋아지고, 내년보다는 노후의 시대가 도와지고, 그 다음에 더 좋아지는 것은 어디예요? 이 세상보다는 어디? 하나님의 나라가 더 좋아지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한 사람에게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삭이 복을 받으니까 그의 가정 식구가 다 복을 받았고, 일가 친척이 복을 받았고, 그 다음에 그 주변 사람들이 다 복을 받았고, 뿐만 아니라 그 복이 자자손손이 몇 대까지 내려간다고요? 수천 대까지 자자손손이 다 내려갑니다. 나는 이것을 믿어서요, 내가 함부로 죄 짓는 것에 굉장히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왜? 내가 잘못하면은 누가 화를 당하냐면은 내 자손이 당하는 걸 나는 알아요. 내 자손이 당하는. 그래서 저는 아주 하나님 면전에 선 것처럼 그렇게 살아오기를 애썼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이삭이 어떤 복을 받았느냐? 한 해에 몇 배를 받았다고요? 몇 배? 100배를 받았다 그랬어요. 100배. 100배. 어떻게 해서 복을 받았냐? 이삭이 무엇을 했죠? 농사를 지었다 그랬습니다. 농사를 지어서. 자기 땅도 아니고 타향에 가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해에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농사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같은 땅에 씨앗을 뿌리면은 내가 남보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더 부지런히 일을 하면은 한 반 배나 남보다 한두 배 정도는 더 거둘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삭이 지금 농사 지은 땅은 좋은 땅이 아니라, 좋은 땅은 본토 블레셋 사람들이 다 점령을 했고, 이건 미개발지 버려진 땅에 가서 이제 그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삭이 뭐 돈이 많아서 좋은 비료를 사다가 뿌린 것도 아니고 농기구가 좋아서 그럴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삭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는데 100배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100배. 우리가 10배, 20배, 30배,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복음서에서 30배, 60배, 100배를 말씀하실 때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평상시에 그런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기근 때, 환난 때라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어려움을 당하는 때에 이삭 한 사람만 이렇게 복을 받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죠. 자기의 수고한 노력으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삭은 그런 실력도 없고 재주도 없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이삭이 그런 복을 받은 것은 전적으로 누가 하신 일이에요? 누가 하신 일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 복을 이삭은 어떻게 받았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삭이 받은 하나님의 축복을 부분적으로 체험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이 로스앤젤레스에 유명한 신학자들이 많았습니다. 대단한 한국에서 큰 교회를 섬기셨던 그런 설교자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유명한 신학자 대설교가들이 LA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이분들이 자기의 실력만큼 발휘를 못하고 다 자빠지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무서운 로스앤젤레스에서 우리 송 목사님이 이렇게 큰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걸 놀랍고, 저같이 자랑할 것도 없고 실력이 없고 경험 없는 사람이 42년 동안 이 로스앤젤레스 한복판에서 살아남았다는 게 나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내 실력이 절대로 아니에요. 지금은 고인이 되었습니다만 중앙일보 박원득 기자가 그 목사님 목회 성공의 비결이 뭐냐고 인터뷰를 해서 종교면에 한 페이지가 나왔는데, 그때 내가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내 실력이 없는 것을 아시고 좋은 장로님을 나에게 보내주셨다. 그 장로님 한 분 때문에 교회가 되어지고 목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후배들이 지금 물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한 교회에서 장기 목회를 하시고 성공할 수 있느냐고. 정말 알기 원해요. 그러면은 지금부터 좋은 장로님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목회는 목사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 존경하는 목사님 계십니다마는 장로님을 잘 만나야 돼요. 믿음 좋은 장로님이 계신. 이 교회가 지금 이렇게 유지되는 것도 우리 장로님들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 수고하시지 않을게 한번 박수 한번 해드리세요. 큰 배의 엔진이 보이지 않지만 그게 움직이는 것은 힘 있는 장로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어쩌다가 내가 좀 원계 없는 말을 나가는데 무슨 말하다가 지나가는지 모르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삭이 변변치 못하지만 그렇게 축복받았었는 것처럼 저도 마찬가지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된 것도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고 좋은 장로님 덕분에 이렇게 목회를 잘 마칠 수 있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 장로님은 연세대 상대를 나오셨고 김동길 목사 교수하고 동기동창이셨던 분이신데, 그분이 나보다 24살이 많으셔도 아버지 같은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저를 목사로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섬기셨어요. 신방 예배를 갖다가 마치면은 장로님이 먼저 일어서셔가지고 허리를 굽히고서 내 신발을 이렇게 돌려놓습니다. 이 교인들 앞에서. 그리고 42년 동안 재직해 당해하면서 한 번도 얼굴이 붉으신 적이 없고 큰 소리를 하신 적이 없어요. 내가 실수가 많고 부족한 것이 많은데도 그걸 다 덮어주시더라고. 제가 10여 년 전에 설계집을 내려고 그 원고를 정리하다가 옛날 걸 읽어보는데 얼굴이 빨개져. 아니 이것도 설교라고 했는지. 그런 설교를 들으시고서 저를 주의 종으로 섬겨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장로님의 믿음이 교회가 되었더라고요.
나는 여러분 모두가 이삭과 같은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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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하시면 아멘 하세요. 더 크게 하세요. 믿는 대로 될지어다. 시기할 정도로 이삭은 큰 복을 받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삭에게만 이런 복을 허락하셨을까요? 이삭과 우리가 다른 점이 무엇이에요? 이삭은 자기 주장대로 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계획대로 산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실력대로 산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그가 사는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에 모두가 다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도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랄지어를 지나가는데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으로 가지 말고 그랄 지역에 머물라고 그랬어요. 나 같았으면은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잘못 들었겠지. 다 저리로 가는데 나 혼자만 여기 나와서 외톨이로 어떻게 살아? 보따리 싸고 따라가야지. 그런데 이삭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따라가지 않고 어디에 머물렀다 그랬어요? 그랄 지역에 아는 사람도 없고, 얼마나 무서우면 제가 그 성경은 여기 안 소개했습니다마는 그랄 지역에 자기의 부인이 이쁘니까 그 부인 뺏길 께에 부인이라는 말을 못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블레셋 왕이 통치하는 그랄 지역을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지 말고 그곳에 머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여 줬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명하신 땅, 그 땅은 여러분에게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땅이 뭐냐?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들이 로스앤젤레스에 교회가 많고 다 주님의 교회이지만은 여러분이 축복받을 땅은 무슨 교회예요? 베델 장로교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서 승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결심해야 되는 거예요. 결판을 받아야 됩니다. 다른 교회 절대로 흠모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삭에게 명하신 땅은 바로 이 믿음의 땅인 교회 베델 장로교회입니다. 내가 복받을 교회. 다른 말로 말하면요, 이삭은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한 사람.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손을 축복하고 이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여 줬습니다. 그리고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는다고요? 복을 받는다 말씀하셨어요. 복 받는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무슨 복을 받는 거예요? 이런 복을 받습니다. 자손이 잘 되어집니다. 당대만 먹는 것이야. 천하 만민이 잘 믿는 사람 때문에, 한 사람 때문에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자손을 무엇과 같이 주신다고요? 하늘의 별과 같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늘의 별. 우리는 지금 이삭 이후에 한 3,000년이 지난 세대를 살아오기 때문에 이삭에게 주셨던 하늘의 별이 어느 정도인지를 짐작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는 이것을 봤습니다. 어디에 가서 봤느냐? 제가 한 25, 6년 전에 그 아마존에 선교여행을 다닐 때 아마존을 4번을 다녀왔거든요. 3번째 갈 때에 동행한 사람이 중앙일보 이상빈 기자하고 미주복음방송실장 이요한 목사님을 제가 대동을 하고서 3번째에 갔습니다. 한 번 가면 2주일 정도 아마존을 이제 돌고 오게 되지는데
지구상의 마지막 관광지인 아마존은 사람이 돌아갈 수가 없는 것은 길이 없어요. 차가 없고 기차가 없고 비행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시 상태 창조된 대로 지구상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아마존밖에 없습니다. 그것에서 우리 교단의 양승만 선교사님, 그 다음에 그 아들 딸이 이제 아마존에 가서 그 선교사가 하는데, 그것에서 도움이 필요해서 우리 여기서 이제 도움을 가지고 갔다가 그 세 번째 갔는데 일직선 조그만 그 나무배에다가 모터를 달고서 다니면은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다닙니다. 이 마을에서 저 마을까지 갔는데 긴 데는 3, 4일 걸리는 데도 있어요. 근데 3, 4일째 되어지는 날 그 아마존 강물이 뭐 수도 없는 지리들이 있는데 그 작은 거를 따라가다가 이 모터가 고장이 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고장 나면은 고칠 장소가 없는 거예요. 사람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소리를 쳐도 들을 사람도 없고, 그 다음에 아무도 볼 수가 없어요. 지금처럼 뭐 삐삐나 뭐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모터가 이게 서버리니까 배는 물살 따라 막 그냥 흘러가는 겁니다. 어디로 간지도 모르고. 그때 이상빈 기자가 그 필름 통을 꺼내더니, 요즘에는 다 스마트폰 필름이 없어서 그때만 해도 필름을 가지고 있을 때 비닐봉지에다가 몇 겹을 쌓으면서 그러더라고. 우리는 가도 이 필름은 남아야 된대. 우리 이제 이 아마존강에 죽어도 이거는 이제 누군가가 건져가서 보도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때 그랬어요. 당신 진짜 기자 맞다고. 근데 그 이요한 목사님이 공대 출신인데, 그분이 그 도라이바를 가지고 2시간 동안 엔진을 뜯었다 말았다 계속 만지는데 이게 고쳐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발도에 걸어서 이제 가기를 시작하는데, 그 바람에 몇 시간을 이게 흘러가가지고 낮에만 돼야 돼 밤중이 되어져 버렸는데, 우리는 동사람을 그래도 그 인디오는 알더라고. 하늘의 별을 보고서 방향을 쫓아가는데, 그때 그 하늘이 말이죠, 얼마나 2,000장 높이밖에 안 돼요. 그런데 별이 꽉 차버렸어요. 그냥 잡힐 것 같아. 빈 공간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이사에게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했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보는 이 하늘 별도 복이 없고 드문드문 있는 게 아니라 저렇게 빽빽하게 꽉 차는 아주 풍족한 복을 주시겠다는 그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복을 주신다고요? 그런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신앙, 예수를 믿는 것이 이렇게 소중하고 너무나 귀한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그런 것입니다.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그 다음에 계명과 율례와 법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보면은 교회 중심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예배 중심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귀하게 여는 것이 뭔지 알았어요?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아파도 죽기 직전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제단에 나가서 예배에 철저하게 임해야 됩니다. 시편의 기자는 성전의 한 날이 세상에 몇 날보다 낫다 그랬어요? 1000날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이 1000날보다 더 귀한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하루에 일하시는 분들이 하루 나가면 한 200-300불 벌을 텐데 1000날이면 몇십만 불이에요? 한 번 예배 드리는 게 그거보다 더 비싼 거라는 거예요. 더 귀한 거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우선되어지는 것은 일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과 관계 맺을 것은 예배에 초점을 두고 예배 우선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 기자에 보면은 룻은 이방의 여인이었죠. 결혼에 실패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유대 땅에 와서 순식간에 그의 형편이 변하지 않습니까? 수직 상승이 되어졌어요. 그 신분이 어떻게 그렇게 되어졌느냐? 아니, 보아스가 예수님의 그림자인데 이스라엘에 뭐 여자가 없어서 모압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겠어요? 더군다나 이 룻은 가진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어요. 저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룻의 미모가 어느 정도였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아마 여기 손명숙 집사님처럼 정도만 됐으면은 유대 땅에 안 왔습니다. 모압에 있는 청년들이나 호레비들이 보쌈에 갔을 거예요. 보쌈 안 뺐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데려가는 사람이 훔쳐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시어머니 따라서 간 거예요. 그런데 그 땅에 가서 무엇하다가 룻이 팔자가 뒤집어졌죠? 어디 가서 무엇을 하다가 보아스의 땅에 가서 이삭을 주었거든요. 근데 이삭을 주는데 아무도 안 보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이삭 주는 것을 보는 사람인데 누가 봤냐? 보아스가 본 거예요. 야, 들판에 이삭을 주소로 나온 그 베들레헴도 많이 있는데 모두가 다 대추대도 죽고 그 다음에 뜨거울 때는 나무꾼 내려가서 전부 쉬고 있는데 저 이상한 여인, 별로 잘생기지 못한 여인은 아침부터 와서 저녁까지 허리를 굽혀서 이삭을 주는 거예요. 그거를 보아스가 본 겁니다. 하인들의 명령을 저 여인이 가는 길 앞에 그냥 알곡을 뿌려주라고, 그 다음에 일하는 사람만 먹는 생수를 갖다 주라고 말씀하여 줬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이 안식일은 한 알의 이삭을 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한 번 헌금하는 거 한 알 이삭 주는 겁니다. 봉사하는 거 이삭 주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 이삭 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삭 주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거 뭐 몇 톨 주워봤댔자 뭐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한 주간 정도 예배 빼먹어도 뭐 목사님이나 전하지도 알아보겠어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 계세요. 누구시라고?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님 관심을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예배는 허리를 굽히는 겁니다. 이삭을 하나 주시려면은 몇 도를 굽혀야 돼요? 이거 완전히 굽히지 않으면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할 때 겸손해야 됩니다. 누구에게? 사람 앞에도 겸손하고, 나보다 잘난 사람에게만 겸손하고 부자에게만 겸손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병들고 상처 입은 사람, 심지어 어린아이에게도 우리가 허리를 굽혀서 손을 맞잡아줘야 되죠. 이게 예배예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를 향하여서 대접받는 자가 되지 말고 무엇하는 자가 되라 했어요? 대접하는 자, 섬기는 자가 되라 했습니다. 교회에서 큰 사람은요,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고서 높여주는 사람이 큰 사람이고 어른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 베델교회 여러분들이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졌어. 여러분 까닭에 이 베델교회가 이전보다 더 빠르게 성장하고 정말로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며 여러분이 받은 축복으로 주위가 그 떡부서리를 나눠 먹으면서
떡고물이 나에게까지도 전달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사와 전통이 있는 이 베델교회를 잘 지키시고 보존하시고 더 부흥시키시고 정말로 더 큰 역사를 이루는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46년 전에 이 광야 같은 이곳에 주의 몸된 베델 장로교회를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선하게 인도하셔서 오늘 이 영광스러운 예배를 하나님께 감사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이 교회가 이전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게 하시고 정말로 전 세계를 향하여서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하는 제자도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